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죠. 어제 저는 원래 우리 형제들,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 4명이 일생 처음으로 4명이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이야. 토요일 날 새벽 일찍 우리 4남매가 골프를 처음으로 치자. 그리고 약속을 다 해서 부킹이 끝났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자기 아들 결혼했는데 올해. 자, 결혼식에 가야 돼요? 아니면 이 골프를 치러 가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 골프를 제가 배울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골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본인 상 외에는 꼭 가야 된다. 본인 상 외에는 꼭 가야 되는 게 골프야. 자, 왜 내가 안 가면 남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꼭 가야 돼. 근데 결혼식에 오래. 그래서 내 머리 팍 써가지고 그럼 일찍 골프 치고 가면 되겠지. 뭐 2-3시나 이렇게 들 거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 결혼식에 목사님 주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기들이 다 결혼한다고. 그리고 뭐 축도도 없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너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주례는 아니지만 주례 사례도 좀 하자. 아들을 계속 설득을 하니까 아들이 아빠 결혼식이 20분이야. 자기들 노래해야 되잖아. 춤춰야 되잖아.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15분이 지나가고 5분 남았어, 5분. 5분 동안 성원 선언하고 축도하고 축사가 가능하냐, 주례사가 가능하냐.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도 하자.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타협이 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이구형 목사님이 오셔서 한다면 하겠다고 그랬대. 전화가 왔어. 그 주례사 하러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어제 결혼식에를 갔어요. 5분 동안 주례사하고 성원 선언하고 축복 기도가 다 끝났어. 5분 동안. 어제 짧은 주례사를 하고 왔더니 문자가 너무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고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까지 왔더래. 그러니까 신랑이 4년 전화도 안 하는 놈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다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으로 기억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칙을 따라 살더라 라고 하는 7가지 법칙인데, 예를 들면 따라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적은 건데, 그중에 3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7가지 법칙 중에 3번째 법칙이 뭐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라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 뭘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급한 일이 먼저예요? 4가지 함수 관계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중요한데 너무 급해.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이면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은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나중하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와 셋째야.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어떤 거는 급한데 중요하진 않아. 자, 이럴 때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급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한대요. 중요한데 덜 급한 일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급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세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요? 급한 일을 선택해요? 급하다 급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오리겐 신부가 보실까요?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오리겐 목사님 얘기인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시작. 내가 하늘의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도 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다른 사람입니다. 삼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3가지 명령하셨어요. 너 이거 3가지만 잘 안 하면 내가 너 다 밀어줄게. 그 3가지가 뭐예요? 술 처먹지 말아라. 2번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셋째, 머리카락 깎지 말아라.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 요거 잘 지키면 내가 너 끝까지 밀어줘. 근데 네가 이 3가지를 어기면 나도 너 못 밀어줘. 약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삼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3가지는 뭐예요? 술 먹으면 안 되고, 시체 옆에 가면 안 되고, 머리카락 깎으면 안 돼.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늘 어디 앉아 있어요? 잔치집 앉아 있어. 여러분, 잔치집 가가지고 삼손이 술 먹었겠어요? 물 먹었겠어요? 여러분, 술 먹으러 가요? 물 먹으러 가요? 술 먹으러 가. 술 처먹고 밤낮 쌈질해. 그게 삼손의 인생이야. 그러니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어느 날 삼손이 배가 고파가지고 가는데 꿀이 앞에 있어, 꿀이. 그러니까 꿀을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꿀을 따먹으러 갔더니 그게 죽은 사자 옆에 있어, 죽은 사자 옆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도 괜찮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꿀을 먹어. 지금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꿀 따먹으러 가. 이러니 무슨 일이 되냐고. 들릴라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머리 다 깎여가지고서 나중에 2눈 뽑히고 이 초라하게 죽어가잖아요.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자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성경 읽어봤더니 여자들 말 듣고 잘 된 남자가 별로 없더라고. 아담이 누구 말 들었다가 하와 말 들었다가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들었다가 하갈 첩으로 얻어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 삼손은 이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선택했다가 초라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 관리입니다. 지도자격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냥 스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어느 날 제가 읽다가 참 마음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읽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도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이상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관리, 이 지도자격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4대 성인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배웠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선한 선생으로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착한 분, 존경받을 만하면 훌륭한 분,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미워하며 보복하며 꿍하며 사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셔서 삶의 행복을 구원을 주시는 분. 단순히 착한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심을, 신적 존재이심을. 우리가 죽은 자를 못 살리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왜? 그분이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이거든. 석가모니가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공자맹자가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봤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 참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이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신적인 영역을 최대한 높입니다. 근데 무슨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고백.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어 성경에 doing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믿음과 행함 중에 다 중요하지 이 중에 덜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보지는 않는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 자,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 그건 100점이죠. 그건 합격이죠. 근데 내가 믿음은 있어. 교회는 나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11주 생활도 하고 맥주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말도 바르게 하고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고 찬양을 해.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돼. 자기 사랑이 너무 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어. 자, 이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돼. 자,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그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이 안 돼.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러면 믿음이 없고 행함은 있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그의 근본이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가 안 돼. 이래서 이런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죽은 믿음, 너희의 거짓 믿음. 이건 뭐예요? 주야 주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 남들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남들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야 돼.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어. 그럼 이건 가짜야. 합격, 불합격. 자, 어떤 사람은 참 착해. 태어날 때부터 착해. 욕 한 번 못해. 거짓말 한 번 못해. 그냥 있으면 남한테 다 줘. 너무 착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무엇은 있는데 행함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착한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돈도 많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중요한 거는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너 믿음 없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참 열심히 드려요. 눈물도 흘리며 찬양을 드리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했어. 자, 그런데 똑같은 찬양을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찬양과 그런 거 없이 배웠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하는 것과는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드리는 찬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하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바로잡힌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걸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죠. 근데 행함은 있어. 찬양은 폼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성악가들이 얼마나 찬양 잘해. 가수들이 얼마나 찬양 잘해. 근데 그 외형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불합격. 뭐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다. 너희 행함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엄마 생일이 됐습니다. 아빠 생일이 됐습니다. 돈을 보내드려. 돈을 보내드리는데 좀 아까워. 돈도 많으면서 왜 나한테까지? 그러면서 돈을 보내드려. 자,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보냈으니까 행함은 있지. 근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거죠. 근데 액수는 많이 드리지만 이걸 내가 꼭 드려야 돼? 또 체면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착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것만 얘기한다고. 그냥 공부도 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너희의 신앙 고백,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냐를 물으셨다면, 두 번째는 너희가 사는 동안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를 물으세요.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덜 중요한 게 행함이야. 이게 비교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착한 게 중요해.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참 잘했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았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이왕이면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중요한 거야.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야.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여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신앙생활 잘 만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한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십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에는 뭐가 더 중요해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거룩한 곳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가 제일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글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큰 부잣집에 종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종이에요. 근데 머리가 안 되는데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무언 시키면 바보 멍청이 같이 일을 해놓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 근데 애가 원체 착하니까 그 주인이 애한테 어느 날 너 그러면 세상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너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 수 있게 너보다 멍청한 놈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걸 주고 와.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걸 주고 와라.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줬더니 얘가 이걸 들고 나가서 자기보다 멍청한 놈을 찾은 거야.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보다 똑똑하더라네. 이걸 빨리 주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못 주고 이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그 부자 주인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집에를 갔더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더래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그 종놈이 오는데 뭘 들고 와요? 지팡이 들고. 아이고 저놈 아직도 저걸 들고 다니네. 그리고서 야 너는 너보다 멍청한 놈을 아직도 못 만나겠나 그랬더니 다 똑똑해가지고 나보다 멍청한 놈을 못 만나서 이걸 아직도 갖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아주 불쌍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는데 그 종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근데 주인어른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냐고. 이게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여기에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랬더니 그 종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주인을 주면서 나는 다른 몰라도 이게 천국 있다는 걸 알고 살았다고. 근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는 바보가 있냐고. 그래서 배에다가 지팡이를 쓱 놔주고 나가더래요. 내가 그 얘기 읽으면서 아 그래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더 중요한 이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도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고 착해야 됨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